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5쪽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모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물리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지표로 삼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특별히 구하옵기는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은 26장에 이어 빌닷의 3차 논쟁에 대한 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 시작된 욥과 세 친구들의 지리한 논쟁이 27장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논쟁의 마지막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7장은 지금까지 친구들의 일방적인 정죄에 대한 욥의 종합적인 답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전 욥의 답변과는 다르게 원망하는 표현은 사라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의와 순전함을 지킬 것이며 인내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처음 1절에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이 말은 비유로 말하되 라고 바꿔 말할 수 있고 다른 번역으로는 맹세하여 다짐하여 말하되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의 폭이 조금 넓은데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어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짐하여 맹세하여 라는 단어가 조금 더 어울려 보입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이 자기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자기 코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왕이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며 충성을 맹세하는 장수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또 4절과 5절 상반절까지 욥은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세 친구들이 한 말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이 이제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거짓을 말하였음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으로서는 무죄 주장을 철회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죄가 있는데도 자기 주장을 지키기 위하여 죄를 고백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5절 하반절과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자신이 살아온 길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버리지 않았고 스스로 떳떳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만약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은 힘들 때와 어려울 때 드러나듯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잘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견딤이 쉬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진리나 세상의 논리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도 욥과 같은 맹세와 다짐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욥으로서는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와서는 정죄하고 욕하기만 했던 세 친구들이 원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도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았기에 나의 원수, 일어나 나를 치는 자, 그 친구들이 악인같이 불의한 자같이 되기 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을 악인이나 불의한 자로 부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하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욥이 느끼기에 이 세 사람은 당장 자기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음이 닥칠 때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환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자들이었습니다. 계속 말해온 것처럼 자기가 직접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돕는답시고 훈수만 늘어놓는 자들처럼 어리석고 무가치한 사람이 없습니다. 욥은 자기를 가르치려고 했던 세 친구들에게 차라리 자신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참한 상태에 빠진 욥이 아무리 어려움 없이 건강한 세 친구를 가르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확신하고 있었고 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에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욥기 초반에 죽고 싶다고 말하며 감정 섞인 말을 많이 토해내었던 모습이 분명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의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모습도 분명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욥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초반 감정으로 흔들렸던 마음들이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를 기억하였고 그 가운데 그가 내린 결론은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 명확한 내용이 없으면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그럴 때 이단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성경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많이 읽으셨어도 또 읽으셔야 합니다. 또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믿음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여 믿는 자들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우왕좌왕 흔들리는 모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수많은 술수 앞에 홀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의 형제들과 삼겹줄로 연합하여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엄청난 어려움과 유혹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